다윗이 말이에요. 수많은 갓난신고 죽음의 골짜기 생명 위협을 받고 다윗이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지혜가 많았어요? 다윗이 물론 다윗은 음악의 달인이었고 다윗이 수금을 켜면 악신이 도망을 가고 다윗은 또 상승장군이었죠. 다윗 앞에 누가 다윗을 이기겠습니까? 문무가 이렇게 겸비한 사람이었고 정말 참 난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내니라 그랬다고 그랬는데 뒤에 보면 다윗은 준수하였더라 나온다고 그런데 다윗을 여러분 죽이려고 사울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결사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장인어른까지도 다윗을 그랬고 그 다음에 수많은 아히도벨의 모략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쪽으로 쫓겨나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하고 그 수많은 어려움의 과정들을 다 겪었는데 어떻게 다윗이 살아남았어요? 지혜가 많아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볼 때 다윗이 예배자였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CBS가 참 예배자로 계속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우리 나 사장님과 함께 다 함께 같이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참된 예배의 자리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많은 말씀 드리기보다도 한 15분 정도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그러니까 참 좀 크게 말하면 참 예배자가 되는 원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원리 여러분이나 저나 한 번 잘 되는 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데 소위 영어로 말하면 finishing well 시작도 좋지만 끝이 좋은 사람 또 시작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끝이 좋은 사람 그러나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finishing well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는데 그럼 어떻게 finishing을 할 수 있나? 말씀한 대로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참 예배자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나? 이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삼성은 삼성 스타일이 있고 LG는 LG 스타일이 있고 현대는 현대 스타일이 있고 제가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기자들이고 또 방송 다 하시니까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이게 끝까지 영적으로 성공하는 원리 끝까지 쓰임받는 원리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간략하게 5분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본문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나와 있죠. 여기 6절 제가 봉독하고 7절 여러분들 교독하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6절에 성령이라는 말에 여러분들 세 가지예요. 성령과 환상과 복음이에요.
아마 CBS가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이 세 가지가 잘 되면 반드시 끝까지 피니싱을 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내년이면 70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70 인생살이, 그리고 저는 16살에 첫 설교를 했어요. 별로 반응도 안 하시고, 여러분 16살에 첫 설교해가지고 지금 거의 50몇 년을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늘 설교하기 전에 보면 바짝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그러고 제가 강단에 올라가는데, 근데 늘 제가 세 가지, 첫째 뭐라고요? 성령. 두 번째 뭐라고요? 환상.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해요. 사명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복음. 이 세 가지가 저에게는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아니면 뭐 제 사역하는데 많은 기준이 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자,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영이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르와로 내려갔는데 9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10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아멘. 세 단어를 머리에 딱, 첫째는 뭐예요? 성령. 두 번째는 뭐예요? 환상.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음. 오늘 이 내용은 바울이 마게도냐 그리고 빌립보의 첫성 사모트라키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 때문에 유럽의 장래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나 제가 제대로 하면 우리 개인의 장래나 CBS의 장래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첫째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해.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썼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뭐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수많은 우리 결정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결정의 기준이 뭐냐? 성령의 인도함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저는 어제도 우리 한국에 뭐 앞으로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에게 마음 맞는 사람 3명 있냐? 당신을 위해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 3명 있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우리와 함께 마음 맞는 사람 다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을 때 누구든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로 시인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CBS의 모든 사역이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게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중에 로마서 5장 8장을 쓰면서 로마서 5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은 영이 육을 통제하지 육이 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조영교 목사는 뭐 4차원의 영적 세계, 나는 그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무슨 의미인지 내가 대체적으로 이해는 해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넓이 부피고 우리 3차원의 세계에 있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면 3차원의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어, 성령 충만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펜테코스텔 같은 데서는 이게 성령께서 뭡니까 세컨 블레싱으로 다시 와야 한다, 충만해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로교 통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느 걸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으면 또 위에 오면 안 된다. 이런 자체가 벌써 이게 하나님 차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성령님은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5차원, 10차원, 억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이게 지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지배해달라. 지배도 30% 40%가 아니라 완전히 나를 장악하시고 지배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우리 다 금수저 세계 최고 이런 학벌이 없다 하더라도 성령의 지배가 있고 성령의 인도가 순간순간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로마서 8장 뒤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와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항상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바로 하기가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시느니라. 믿고 구하면, 그래서 성령의 지배가 있는 평생,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는 인생, 그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즉 그것이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요한복음 7장에 그 생수의 강이라는데 그게 싱귤러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리라. 그 강들은 어마어마한 이구아수 폭포, 저는 이구아수 그다음에 짐바브웨하고 감비아 있는 저기 뭡니까 그 빅토리아 폴, 그다음에 나이아가라를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이런 그 막 요동치고 막 폭포수 그 나이아가라 밑에 한번 지나가 보면요 막 온몸이 다 젖어요. 그리고 저 이구아수는 옆에만 있어도 그 물줄기에 막 수증기가 날라와 난리가 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압도하는 rivers, 폭포, 강들, 아마존, 미시시피, 양자강, 한강, 낙동강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거. 그걸 그대로 믿어지느냐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안인지 집안의 삶의 커튼을 한번 열고 들어가 보세요. 기도 제목 없는 집이 없어요. 그 이유는 연약한 우리가 성령께 의존하고 성령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 일하시도록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상이라고 그랬죠.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비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비전이에요. 여러분은 비전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내 꿈을, 내 디자이어를 할 것인가? 저는 하여튼 일찍이 설교 시작하고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제가 23살에 맡고 나중에 우리 교단의 제일 큰 대학부가 되고 남가주 사랑교회 31살 때 개척을 하고 서울 사랑교회 47살 때 와서 내가 죽을 고생을 했어요. 나는 그냥 교회 지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것도 대로변에 땅을 주셨으니까 지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같이 박수치고 같이 잘 지는데 한국은 일단 한번 얻어맞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제가 늘 갖는 그 비전이 뭐였냐면 목사 네가 할 수 있는 건 너 비전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 일이 비전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비전이야. 저는 죽을 때까지. 저는 제 실력, 지금 사랑의 교회는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 인원, 그 다음 재정,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 법조인이 300명이 넘어요. 또 가만히 계시죠? 판검 변호사, 그 다음에 교수들이 수백 명이고 의사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 봉은사에서 열받아가지고
불교가 다 힘을 다 합쳐도 사랑의 교회 프로페셔널한 사람들만큼 많지도 않을 것 같다. 이래야 우리가 얻어맞아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았는데, 자, 그 우리 능력과 실력을 할 수 있는 건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 그게 여러분 비전인데, 문제는 이제 비전을 이루는데, 문제는 이게 생각의 틀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다 달라가지고. 보세요. 마태는 갈릴리를 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는 갈릴리를 호수라고 그랬어요. 왜 똑같은 갈릴리를 앞에 놓고 그 아이사이트가 시각이 뭐냐? 왜 마태는 갈릴리를 바다라고 그러고 왜 누가는 갈릴리를 호수라고 그랬을까? 이유는 마태는 팔레스타인 근처를 벗어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지중해를 안방처럼 들어다녔어요. 바울하고 같이. 지중해를 안방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볼 때는 갈릴리는 호수 정도고, 이게 시각의 차이, 이게 소위 패러다임 시프트, 시각의 차이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키라. 이 말이 됩니까? 갈릴리의 1세기가 초라한 어부들, 자기 한 몸 가는 것도 힘들고 옷 한 벌도 제대로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학식이 제대로 있습니까? 내일 먹을 게 뭐가 있을지 아무런 장대가 보장되지 않는 식민시대에, 식민지에 그 피식민의 그 고통스럽고 영일이 없는 그런 삶인데, 그들을 향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 내 한 몸 가는 것도 힘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교 신앙은, 복음은 희한한 메커니즘이 있는데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골의 무학한 할머니 권사님들도 예수 믿고 딱 변화받으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열방에 희한한 달동네의 그 가난한 청년들도 예수 믿으면, 복음이 딱 들어가면 복음의 세계성, 이게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세계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믿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바울이 가진 중요한 신학적 떼제가 뭐냐면 그릇에 대한 신학이었어요. 이 그릇이 달라지면 큰 그릇이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면 거기에, 자, 이 그릇에 관한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담으면 비전의 그릇이 되는 거고, 거기에 뭐 복잡하고 뭐 남 비판하고 남 어렵게 하고 남 힘들게 하는 그것 하면 그거는 비판 그릇이 되는 것이, 보배를 담으면 보배 그릇이 되고 배설물을 담으면 배설물 그릇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릇이 뭘 담느냐, 그릇이 뭘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시골에, 나는 어릴 때요, 아이고, 5살 때 내 인생의 재미가 뭐냐면 하루에 한 번 버스 지나가는 거 보는 거예요. 그 버스 지나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버스 지나가면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내과사 그 말 듣더니 목사님 속에 회충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더니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 달동네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분 6가정이 화장실 하나를 썼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지금도 화장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6가정이 화장실 하나를 썼어요. 여러분 오종호 목사, 우리 교단의 총회장 오종호 목사가 제 동생입니다. 다시 제 동생입니다. 나하고 내 동생은 어릴 때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5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종을 치는데 너는 앞으로 새벽종을 쳐야 돼. 초등학교 5학년 앞에 놓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부산 변두리 달동네는 교회 종이 60년대 중반 후반 이럴 때 교회 종이 시간을 알리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초종, 새벽 4시 반에는 재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 갈 때 당신께서 초종을 칠 때니까 맏아들인 네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네가 재종을 쳐라. 이런 말이 됩니까? 현아 그러면 4시 반에 재종을 치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느 날 못 쳤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못 쳤다고 종탑에다가 나를 묶었어. 지금으로 보면 그 아동학대야. 근데 내가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 교회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세멘트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10년을 사역을 했어요.
어릴 때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나는 그때 부산의 부전교회, 뭐 초량교회, 중앙교회, 뭐 큰 교회 가보면요,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냐? 기가 찬 거예요. 우리 아버지 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맨날 비만 오면 비가 새고, 저런 교회는 너무 못 모시고, 지금 보면 그 교회들이 그 당시 한 7, 800명, 1000명 모였어요. 그 대단하죠. 그럼 우리 아버지 교회는.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의 틀로,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로, 뉴욕에 주일 아침 10시쯤 돼가지고 지하철에 있는데, 애들이 주일 아침 다들 노곤하게 이렇게 느슨하게 앉아 있는데, 애들 둘이가 막 지하철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객들이 막 그 눈치를 주고, 뭐 아버지가 저것도 컨트롤 못한다고 막 눈치를 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왜 애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러더니 정신,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 내가 잘 통제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집 사람이 죽었다고. 토마스 쿤이라는 패러다임 시프트에 나온 첫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그 순간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조금 전까지만 비난하고 애들 통제 못한다고, 애들 떠든다고 막 뭐라 하던 그 눈들이 갑자기 더 떠들어라. 이게 그 심파티가 엠파티가 되니까, 그 동정의 마음이 시프트가 확 와버리니까 애들이 돼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동정의 마음이 생기고, 또 부모의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요, 너무 우리는 흑백놀이가 너무 심해. 누가 완벽한 자가 어디 있고 누가 부족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진보보수의 강점을 살려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릇에 관한 문, 한번 따라합시다. 그릇이 같으면 다 이해가 되고, 그릇이 다르면 충돌하고 충돌한다. 자, 무슨 말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뭐 디테일하고 강론에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총론은 우리가 항상 동지예요. 아시겠습니까? CBS 동지 여러분, 한국교회 같이 가고 한국교회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뭘 위하여 필요하다고요? 복음을 위해 필요하다고. CBS가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그 우리 복음이라고 하죠. 근데 그건 사실 복음의 컨텐츠예요. Define, definition. 복음의 정의가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CBS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마음이 오염되고 힘들고 막 좀 어려우면 제가 읽는 책이 하나 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인디안 선교의 아버지예요. 29살 때 인디안들 선교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는 그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거의 일대 초대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당시에 대각성 그레이트 어웨이커닝 대각성의 대주자였죠.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 그분 설교 멸망하는 자, 진노받은 자에 대한 설교 듣고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원고 설교 읽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였어요. 근데 그가 쓴 일기를 보면 난 늘 마음에 이렇게 다시 내 신앙의 순도, 섬김의 순도가 회복돼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박식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웅변을 잘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더라도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사역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저는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순전한 복음의 순도에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이민족의 역사를
새로 지필하게 하여 주십시오. CBS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